요한복음 21장 18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186페이지입니다. (21장 1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 것이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였던 것이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을 했었는데 20장까지였다고 생각을 원래 합니다. 학자들이 20장 30절과 31절을 보시면 마감된다는 느낌을 받아요. 20장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가? 예수 믿고 생명 얻는 것, 그게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이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기록된 지 상당한 시간, 적어도 한 50년 정도 시간이 흘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가 누군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한 사람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들이 여전히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영, 마음, 정신 이 세계는 예수의 가르침대로 거룩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되지만 육은 세상 살다 보니 타락하고 그런 생활할 수 있느냐 그런 사상들, 그걸 신학적으로 영지주의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사상들도 있습니다. 또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된 말씀 중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요한이 다 정리하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믿는다 하는 말이 99번 나옵니다. 약 100번. 20장까지 믿는다는 말이 각 장마다 평균 5번 정도 나옵니다. 뭘 강조하는가를 알 수 있지요. 또 생명이라는 말, 산다 같은 어원인데 생명, 산다는 말이 54번 나옵니다. 20장까지 2번 반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 믿고 생명 얻는 거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예수 믿고 생명 얻는 이 일에 대해서 요한이 강조하면서 이 예수님은
빛이었다. 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끝까지 사랑하신 거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니면서 천국의 내용을 다 익히고 또 말씀도 들었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서너 번 만났다고 여겨집니다. 또 증거하는 증거물도 나타나고 증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중심한 7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또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음도 일어났는데 과연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는가 하는 깊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예수님 따르지 못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7 제자들이 나도 그렇다. 그렇게 해서 물고기 잡으러 떠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물고기 잡는 그 현장에 오셔서 다시금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753마리를 잡게 하셨고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시고 마지막 교훈을 주신 것이 21장입니다.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따르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도 예수님의 제자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가?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를 다른 말로 지도자다 이런 말도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럼 지도자는 누구냐?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따르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는 자가 제자고 지도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일꾼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마다 일꾼 세워라. 그래서 우리도 일꾼을 세웠고 앞으로도 세울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따르는 지도력을 보여주는 사람. 예수님 따르는 자.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되었다고 해서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한다든지 예수님 말씀을 재해석해서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것은 그건 잘못된 지도자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 점을 깊이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그러면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지도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배웠다면 섬기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지도는 뭘 가르치고가 아닙니다. 모범이 되는 겁니다. 시골길에 어떤 농부가 소 달구지를 끌고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습니다. 비포장 도로니까 먼지가 뽀얗게 일어납니다. 그 뒤에 어느 택시가 따라왔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어느 길로 가는데 그 길을 잘 모르니까 좀 가르쳐 주시오. 택시 기사가 말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없는 그 시대에 시골길을 낯선 길을 가기 위해 그 길에 익숙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농부가 말합니다. 나도 그 길로 가는데 나를 따라오시오. 그리고 또 갑니다. 소달구지에 먼지가 뽀얗게 일어나고 속도도 나지 않고 터덜터덜 가는데 택시를 모는 기사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천천히 따라가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나를 바라보고 따라오는 그가 편안한 마음, 행복한 마음, 목적 있는 길로 가는 건지 아니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먼지만 뽀얗게 뒤집어 쓰고 가는 건 아닌가. 지도자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이 염려하거나 실망하게 된다면 바른 지도자가 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야고보는 선생 되면 안 된다 그런 교훈합니다. 많이 선생 되지 않도록 해라. 왜냐하면 더 큰 심판이 있다. 이거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되기 원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도자에게 어떤 지도력, 어떤 힘이 주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도자가 되려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책임이 있다. 이 점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은 믿음과 섬김의 일꾼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 최고의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15년 동안 왕이 되지 못합니다. 계속 떠돌아다닙니다. 사울 왕이 죽음으로 왕이 될 기회가 있었지만 유다 지파나 부하들이 원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왕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15년 동안 준비했는데 또 묻습니다. 왜 물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즉 자기 뜻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섬기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신앙 기준을 잡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기준이 뭔지를 알기 위해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따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지도자가. 한국의 교회는 기도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외국과 다릅니다. 기도 자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다시금 물론 새벽만 기도하는 시간은 아니지만은 기회를 만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는 시간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24시간 중에 1시간 정도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을 할지 알 수 있고 중요한 것, 시급한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할 말, 안 한 말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지도자는 어떤 목표를 향하여서 함께 다른 사람들과 수고하고 칭찬과 보상과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지도자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링컨이지요. 에이브람 링컨. 미국 사람들이 즐겨 타는 자동차가 링컨 컨티넨털, 링컨 리무진, 도로 이름이 링컨 애비뉴, 링컨 스트리트, 공원이 링컨 파크. $5짜리 미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같으면 5,000원 정도 되는 거지요. 링컨 초상화가 있고 뒷면에 링컨 기념관 있고 또 링컨이 즐겨 사용했던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말이 그 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링컨 생일이 공휴일, 국경일입니다. 왜 링컨을 좋아하는가? 통합의 리더십입니다. 링컨이 공부를 많이 했거나 업적을 남긴 게 아니고 남과 북이 전쟁하는 극렬한 분열 속에서 통합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링컨의 생각과 다른 사람까지 포용합니다. 통합 리더십이지요. 그러니까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나하고 생각 다르니까, 나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 배제해 버리는 거, 그건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통합의 리더십.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 왕을 추종했던
그 부하들도 감싸고 다윗을 죽이려 했던 자도 기회를 또 주고, 물론 진리를 위해서는 잘라야 될 내용이 있지만은 그러나 리더십은 포용이라는 겁니다. 내 편 나누지 말고 함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한 일을 추구하는 사람, 그가 지도자지요. 안드레아 콜만이라고 하는 영국의 여자 사이클 선수입니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선수입니다. 그가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큰 도시에는 병원이 있는데 병원까지 오는 길이 아주 불편하고 자동차가 없고, 그래서 간단한 치료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사람의 생명을 잃게 되는 이런 것을 보고 유럽에 있는 버려진 오토바이들을 모아다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라이더스 포 헬스, 건강을 위한 배달 이런 서클을 만들었습니다. 47대 오토바이를 기증받아 가지고 의약품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모기장을 나누어 주었더니 말라리아 사망률이 20% 낮아졌다 그러고 15년 동안 통계를 내었는데 1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꿈꾸고 실행하고, 이것이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선한 일을 계획하고 함께 힘을 모으고 생명을 구하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도자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것은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예수님 섬겼던 것 보여주고, 복음을 전해서 생명 구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가버렸습니다. 베드로 혼자 가면 또 그렇겠다 했는데 7명이 다 가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떨어져 나갔고 11명 남았는데 7명이 갔습니다. 60%, 3분의 2가 떠난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오늘날의 우리 사람들의 모습 중에 있는 비율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찾아오셨습니다. 153마리 잡게 하셨고 아침에 숯불을 준비해서 식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준비하신 식사를 하면서 그가 누구냐 물은 사람이 없었다. 12절 그리 말했습니다. 너무 민망스럽고 부끄럽고 어색한 마음으로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배신했던 일들, 예수님 교훈했던 말씀들, 예수님을 따랐던 일들 전부 생각하면서 어색하게 식사를 마쳤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이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즉 너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사람뿐 아니라 베드로의 경험,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가 추구했던 목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질문을 할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믿음 있니? 저는 그 질문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럼 뭘 묻습니까? 사랑했냐? 그거 묻는 거예요.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사랑을 묻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다른 것 다 질문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너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 사랑하니? 교회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이 헬라 말에 네 가지 의미가 다릅니다. 형제 사랑, 부모 사랑, 친구 사랑, 나라 사랑 다 다른데 하나님 사랑에 사용되는 용어는 아가페라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희생적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처럼 사랑하느냐 이리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아시지요?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두 번 물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희생적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헌신적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세 번째 베드로 대답은 이겁니다. 우정 정도의 사랑은 할 수 있는 그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생각해도 희생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능력이 없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그 정도 사랑만 가지고도 내 양을 먹일 수 있다. 내 어린 양을 돌볼 수 있다. 내 어린 양을 섬길 수 있다. 그리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섬길 수 있느냐? 섬길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시간 드립니까? 물질 드립니까? 헌금 생활합니까? 교회 섬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런 열매들을 보면 그분이 주님 사랑하는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확인하신 겁니다. 요한이 복음을 20장까지 기록해놓고 21장을 왜 기록합니까? 이것은 너무 중요하고 꼭 알아야 되겠다. 사랑이 예수님이시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 그 점을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주님 아십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미안하니까 민망스러우니까 내 행한 일 전부 아시는 주님 앞에 미안한 마음으로 주님 아십니다.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말은 이 굴러가는 돌이라는 말입니다. 뿌리가 없는 거죠. 물이 거슬게 내려가면 돌도 굴러갈 수 있고 발로 차면 차이고 이 굴러가는 돌입니다. 베드로라는 말은 게바, 아람어로 게바, 베드로 헬란말.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입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고 비가 와고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게 반석이 베드로입니다. 너 시몬이 아니고 너는 베드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부분이 많지요. 주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결심이 약하여 깨어지고 기도해도 돌아서면 불신 마음이 일어나는 연약한 존재.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석으로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반석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교회를 이래 보면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흔들리는데요. 교회 역사가 좀 있고 역사 속에 시험 속에 잘 견딘 그런 교회들은 코로나와도 별로 반응이 없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헌신이 더 높아져요. 직업상 교회 출입이 안 되는 그런 분이 있어요. 병원, 어린이, 또 그런 생명을 다루는 직종들.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11조
끊임없이 교회 앞으로 한 번도 변함없고 헌금 생활 잘하고 집에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교회 역사가 짧거나 성도의 역사가 짧고 뿌리가 약한 사람은 적어도 4분의 1은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시몬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지요. 베드로가 못 됐다는 겁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연약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하는 글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데이빗 링이라고 하는 미국의 어떤 목사인데 53년 10월 28일 생이라 그래요. 태어날 때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불행해지기 위해 태어난 아이 같다 그랬습니다. 14살 때 고아가 되어가지고 친척집을 가려고 했지만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항상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장애가 있고 힘들어도 주님 나라 위해 헌신하겠다고 신학대학원 문을 두드렸는데 면접하면서 설교자로 부적합하다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그는 여기저기 공부하고 1980년에 목사가 되는데 매년 800회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데이빗 링을 학교도 못 가고 결혼도 안 되고 자녀도 가질 수 없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는데 그는 대학 졸업했고 캐런이라는 여성과 결혼했고 4명의 자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1996년에 설교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그 학교의 졸업식에 설교자로 초청을 받았고 그 학교 설립자로부터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았고 명예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그 시간에 말했습니다. 나는 뇌성마비 장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가 말이 어눌하고 몸이 불편해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들었지만은 익숙해지면서 그 설교가 사람들을 설득시켰다고 합니다. 21년도에 신앙에 있어서 머뭇거린 부분이 있으면 이제 결단하고 22년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디베라 바다에서 만난 예수님, 베드로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는 베드로전서 후서를 기록하며 베드로전서 전부 5장, 베드로후서 석장 8장인데 그 속에 핵심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도 이 땅에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게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은 곳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뭘 해야 됩니까를 물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대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가야 돼요. 19절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쳤다. 베드로는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신 베드로가 그 나를 따르라는 이 말을 베드로뿐 아니라 다른 제자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따르겠다고 결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석 돌아보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20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는 요한입니다. 예수 품에 의지하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 요한입니다. 그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헌신 앞에서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비교입니다. 비교. 나는 그래 하지만 저 사람은 그게 꼭 따라옵니다. 이 정도만 되었지 저 사람도 그 정도니까 나도 그 정도만 되지, 비교라는 게 딱 따라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상관하지 마라 그럽니다. 상관하지 마라. 그 사람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둔다 할지라도 상관할 필요 없다. 너는 나의 부르심대로 와야 한다. 이게 헌신이고 제자의 길입니다. 어떤 교회는 이렇게 했다더라, 어떤 성도는 저렇게 했다더라.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 교회는 그 교회의 상황과 판단 속에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판단과 믿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물론 학식 있고 경험 있고 돈 있고 판단력 있는 이런 분은 그 수준에서 주님을 더 높여야 돼요. 그렇게 안 하니까 약한 사람이 저 사람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해야 되냐는 말이 나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그 복 받은 것을 그대로 주를 위해 다시금 올려드리는 것이 그게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돈을 줬으면 돈으로, 지식을 줬으면 지식으로, 판단력을 줬으면 판단력으로, 건강 줬으면 건강으로, 그것으로 주를 섬기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으로 섬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저분 정말 교회 지도자답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저 사람도 지도자냐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을 어떻게 하든지 그건 주님께서 알아서 할 일이고 베드로는 주님 따르면 되는 거지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개척도 아니고 새로운 길도 아닙니다. 주님 걸어가신 길로 가면 됩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은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도록 기도하고 준비했던 헌신과 적극적인 헌신은 다릅니다. 훈련받은 사람의 헌신과 초보 헌신은 다릅니다. 24절에 보면 이 요한의 정언이 참되다 그걸 말씀했고, 25절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거보다 더 많은데 다 기록한다면 얼마나 많겠느냐, 그런 내용이지요. 이 말씀은 뭡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기록하라.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가 그 뒤에 여백을 메워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발자취, 베드로, 요한이 따라갔던 그 뒤를 따라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매 순간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대화 속에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되고, 섬김에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되고, 회의에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일꾼, 지도자, 섬기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봉은